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사진에 보이는 지금 아내와 딸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천순종 형제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름이 좋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한 앞으로 900번 정도 더 순종하면 천순종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마음에서 불변하는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지시받고 결심하여 준비를 시작한 뒤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좀 나빠져서 몇 년간 가지 않던 좀 병원을 방문하였고 현재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좀 이야기를 하다가 기침이나 좀 물을 섭취해야 돼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어린 시절 시골 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목회를 결심하고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한 뒤 본인의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결코 평범하고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도와 교회 일꾼 역할을 했으며 나 자신보다 교회 아이들을 챙기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개척하신 교회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 구성원은 타국에서 이민 온 이주 여성 그리고 독거노인 등 약 20%의 어른들과 그 외에는 80%는 놀러 오는 아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각종 예배, 신방, 전도, 장례, 차량 운행, 더 나아가 독거노인분들의 이발이나 목욕 일정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모로서 주일학교 운영과 많은 인원들의 식사를 책임지셨으며 세 자녀를 양육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보며 헌신하는 것을 배우며 자랐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항상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 본인들처럼 목회의 길로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함에 따라 나의 자아가 생기면서 제 안에 불만이 좀 커져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과 시간, 그마저도 목회에 사용되는 형편에 가족여행 같은 경험은 하지 못했고 외식도 마음 편하게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 안의 결핍은 커져갔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들 자신의 가정부터 돌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며 모순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완벽한 성경의 교리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태신앙으로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니 진화론의 토대를 두는 이 공교육 그리고 주류 언론과 문화를 접하였을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저는 혼란스러웠으며 오히려 내가 기독교에 세뇌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나의 아내와 자녀가 생긴다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주며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학생이 됨에 따라 아버지와의 소통의 부재와 심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아버지는 무리한 목회 탓인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한 아이의 심장 문제는 어떻게든 치료 여건을 보장해서 수술 문제를 해결해 준 반면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짐이 될까 참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큰 충격에 빠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돌아보면 아버지께서는 늘 제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처럼 한번 신학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성경이 정말 배운 대로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많은 목사를 배출한다는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사명감 없는 학생이 다짜고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헬라어 시험을 볼 때 제가 답지에 빈 공란으로 낼 수가 없으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답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헬라어가 알파와 오메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 사랑침례교회 신학원 1학년을 하며 지금 배우는 것들이 그 시절보다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며 존 파이퍼, 팀 켈러 목사의 영향을 받으며 죄의 문제,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어거스틴, 칼빈의 신학, 무천년설 교리, 각종 철학 등을 배워나갔고 영화나 문화 같은 것에 관심이 많던 저는 여전히 분별력 없이 온갖 것들이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의 행정기관에 1년 정도 일하면서 많은 목사들을 보았고 목사들이 다 저희 아버지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행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별로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을 하며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만 저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목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로 인해 온라인 위주의 예배가 진행되었고 주말에는 지금의 아내,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드리던 예배가 바로 사랑침례교회의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은 바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안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열심히 하고 각종 헌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배와 찬양을 즐기던 사람이었기에 불편한 마음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당시 여자친구를 사랑했고 내가 아는 이 전통교회로 좀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여자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와 사랑침례교회 설교를 격주로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양심을 깨웠으며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배웠던 그 성경으로 모든 논리를 대변하시고 내가 기존의 관례처럼 믿고 따르던 것들의 논리가 너무나 빈약했기에 점점 불편했던 설교들이 불변하는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커플은 매주 사랑침례교회 설교를 듣게 되었고 당시 여자친구는 저에게 강요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상대방을 설득하고 좀 가르치려고 했을 텐데 기도로 기다렸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보게 되었고 영화를 본 뒤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급수를 따기 위한 그 공부가 아닌 실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믿음, 진실된 역사를 통해 지켜야 할 자유의 가치가 합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세상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훼손되는 과정들,
성경의 법들과 가치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목사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것조차 몰라서 침묵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침묵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여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사랑침례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온갖 잡다한 사상이 혼합되었던 제가 훼손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함께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기준과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제 짧은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모든 신앙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였습니다. 제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의 자녀였고 신학대학까지 나왔지만 간증 준비를 통하여 돌아본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아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지만 아직은 훈련병과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과 단련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의 여정을 여기 계신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저와 제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